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환풍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16편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6편 말씀 중심으로 어려움이 올 때 망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시편은 어려운 위기에 처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고생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 어려움의 반대는 쉽다는 말이죠. 주님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삶을 쉽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편안하고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간단치 않은가 봅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가 봅니다. 과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패스트 유행이 있었죠. 1347년부터 1351년 약 3년 동안에 약 2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그 3년 동안에 2천만 명 정도 당시에 사망이 있었는데요. 이제 세대가 많이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면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주 다음 주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 1년 정도를 더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다가옵니다. 어려우면 망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홍수가 오니까 홍수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논밭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마을이 또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못 쓰게 되고 부서지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마다 현장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망가지는 모습이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심각하게 지금 단계를 올렸어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현장 예배 요원들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10명으로 제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는 게 의료 체계가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도 기업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잘 대비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믿음도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자고 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 제가 보면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예배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수월에서 구원하신, 건져주신 그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에서 제사함을 받고 감격했던 그 믿음이 외부의 어떤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여건들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큰 제한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 현장 예배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예배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 예배 이원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많은 무너진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너짐이 없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망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빛나고 오히려 더 소중해지고 오히려 주님 옆에 인정받는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경제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동료 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울 때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으면 머리를 덤불 속에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습니까만 안 보이면 문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려움이 올 때 눈을 감거나 손으로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게 되므로 상황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자연재해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고 여러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내면의 상황들도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만날 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만났을 때 내면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내면이 망가지게 하는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게 하는 거 한 3가지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감이라는 이 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우울감은 근심되거나 답답한 기분이나 언짢은 느낌, 활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심리적 상태를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감이 이제 병으로 가면 진전되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우울감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이 사람은 우울감이 있습니다. 근데 답답한 느낌이 내 마음 안에서 조절이 안 되면 우울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면 이 우울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활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내면에 우울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초보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우울감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편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우울감은 자신을 굉장히 망가뜨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우울감이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영이 약화되고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면 우울감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그래도 우울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이런 분들에게는 전문의들이 처방하기를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땀을 흘리고 숨이 헐떡거리도록 운동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이 올 때 망가지게 하는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것, 자존감,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 이 자존감은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게 이 자존감인데, 이 낮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열등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라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라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든지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성장하면서 그 자존감이 망가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자기가 보이고 좋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막 과시되어지고, 안 좋을 때는 나쁜 일을 만나면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는 자기가 좋게 자랑스럽게 보이고,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가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사탄이 준 전략이에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존감을 이렇게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표현된 성경 사건 속에서 하나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은 스스로 자기들은 메뚜기이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장대와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천하보다도 귀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존재감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누가 무시를 해도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감이 낮은 사람들은 무시하면 열불납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느냐 하면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피 터지게 막 그런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소리에 그 탁한 부분이 생겼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통화 소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오랜만에 통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영동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제 이사가 있는 성도를 안부를 물었더니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또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때부터 그런다. 그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상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그렇게 좀 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놀다가 그랬다면 모르지만 기도하다 그랬다. 제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게 큰 자존감이나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소중함을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3대 욕구가 식욕, 성욕, 그리고 인정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는, 열불나는 사람.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도 인정받지 못하면 때려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경영자지요, CEO 올 한 500만 불인가 이렇게 받은, 500억 정도 받은 사람이 그 인터뷰 내용 기사인데요. 당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CEO가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긴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은사가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능력은 솔직하고 진솔한 인정과 격려입니다. 비판은 야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인정 못 받으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인정 못 받아도 내 자존심 괜찮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고, 인정 못 받으면 나 속상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충만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울감으로 인해서 에덴이 상실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울감으로 인해서 상대는 존중히 여기고 나는 초라해지는 그런 비극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픈 상처. 이 과거의 상처는 이것도 자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어릴 때 생긴 것들입니다. 이 상처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릴 때 상처들은, 그것이 좀 심하게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공포로 인해서 생긴 상처, 그리고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 악몽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악몽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기억을 예수 믿으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방황하고 있는 기억들, 부정적인 아픔의 기억들이 혼돈되어서 떠돌고 있는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내 아픈 과거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신들의 그 동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쫓겨난 자라 하심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을 돋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셨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상처를 받았던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새 살을 돋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실패나 아픔을 겪었을 때의 가장 낮은 단계의 경험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과거의 아픈 상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자기 아픈 상태에다 두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가나안을 정탐 갔던 사람들의 내용 가운데 악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보고서에 악평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는데,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디에서 그게 나오느냐?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학대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의 고난을 겪으면서 입은 상처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왕으로 세우기를 요청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때에 보면 각자 다른 나무들은 다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미완성된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아직 미완성,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들은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도 제도적으로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완성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이 여러분을 망가지게 합니까? 무엇이 무너지게 합니까? 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존감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해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은혜롭게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시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나를 건져주셨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아났을 때에 더욱 실감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의식으로부터 오는 양심의 아픔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하시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시편 116편 말씀 가운데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하셨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하셨다. 수월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음에 심한 슬픔을 당한 사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온갖 슬픔들의 조각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주면 아픔을 겪이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만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졌을 때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넘어진 발걸음을 일으켜주신 분이십니다. 젊었을 때 넘어지면 나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연세 드셔서 넘어지면 50 넘어서 기업에 어려우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무리 늦게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이 은혜가 이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시편 116편은 죽음이 임박한 지옥 같은 그 수월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본 시편의 별칭을 순교자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116편을 순교자 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망가진 거 회복시켜 주시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적게 모여도 예배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혼자 있어도 예배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이 적게 모여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가 예배 설교가 시원찮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요즘 나라 사랑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고백은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뭐라고 하는가를 귀를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다. 일생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말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사명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더욱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14절 19절의 말씀입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롭고 귀국했지만 예루살렘 생활이 녹록지 않고 매우 어렸어요. 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땅에서 거기서 일국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이 말맞지 않았어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겠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어려울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시면 내가 반드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 불행한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상을 섬기고
악독했던 것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거든요. 성전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